예수님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장면 가운데, 이제 가운데 장면이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세 가지 정도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나사렛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 이 동네 이름은 나훔의 마을이다라는 뜻이에요. 가버나훔, 나훔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의 이름을 딴 동네죠. 근데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항구를 끼고 있고요. 동시에 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큰 도로, 세 도로가 이곳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통 발달한 그러한 그 상업의 요충지가 되겠죠. 동시에 이곳이 우리가 분봉왕을 이야기할 때 왕이 다스리는 영지의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왕의 영지, 이쪽 왕의 영지의 그 국경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곳이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가 한 군데 모여서 또 바깥으로 이송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업이 성행했고 또 무역이 발달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마태를 부르셨고요. 또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로마의 군대가 이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헤롯의 신하 가운데 아들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많은 그 종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던 그러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상당히 크고 그리고 중요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가버나움 지역을 소개를 할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배정받은 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배당할 때에 이 스불론 납달리 땅으로 배정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의 제일 북쪽에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는 이 유대인들이 그 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면 야, 네 땅 가져라. 그리고는 그냥 넘겨줬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소외당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곳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다 딴 나라에 넘겨줄 정도로. 거기에 사람들이, 상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면서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지키기에 힘든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무시당했죠. 버려진 땅처럼 여겼죠. 그런 땅에 큰 빛이 보일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출발을 해서 갈릴리 지역을 돌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함께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참 신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도 베푸시고 그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시를 저주하실 정도로 이 가버나움은 악한 도시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불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 성이 지금까지 견디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버나움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할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인데 그 정도의 반응이라면,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도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붙잡으러 다녔어요. 그걸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좋지만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낙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가장 많이 보았던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에도 끝까지 버티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 있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죠. 본문에 보면 권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뭐가 있더라? 권위가 있음이러라. 권위라고 표현을 했죠. 36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뭐와 뭐?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자, 이렇게 권세 또는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의 권세를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권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장모를 고쳐주시죠. 병을 고쳐주시는 권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보여주신 권세, 귀신을 정복하시는 권세,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권세.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동시에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귀신 내어 쫓는다는 표현이 다양한 표현으로 쓰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썼던 말들 많이 있어요. 축귀,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사악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 축사라고 그러죠. 또는 퇴마, 마귀를 물리치는 것, 또 구마,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있었던 일들이에요. 엑소시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과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다양한 의식들을 행하고 주문을 외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내어쫓으실 때 어떤 주문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게 예수님은 마귀를 내어쫓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스가랴에 보게 되면 스가랴서 13장 2절에 이렇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 그날은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축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더러운 영을 축출하는 것은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날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것 같은 주문을 쓰거나 무슨 의식을 거행한 게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귀신이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깜깜한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입니다. 마귀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능력은 신기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권세로 일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능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말씀의 능력,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고 악한 더러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귀신을 꾸짖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금 귀신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지금 소개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받질 않습니다. 도리어 그를 꾸짖습니다. 예수님 왜 꾸짖으셨을까요? 지금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러 온 분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왜 꾸짖으셔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 들어왔다고 꾸짖으신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시끄럽게 떠들었다고 꾸짖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드러내는 그 귀신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드러냈는데 왜 꾸짖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때에 귀신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귀신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면 돼요.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귀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 예수님은 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증거가 필요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위는 사탄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온 이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점잖게 번역한 말이에요. 이 말 뉘앙스를 여러분이 그냥 느끼고 싶으면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입 닥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꾸지람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 안 들을 때도 있고요.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런 귀신을 꾸짖는 것 같은 그런 꾸지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뭐예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멍청한 짓을 하고 때때로 마음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때때로 고집을 피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에게는, 귀신에게는 사정없이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나가라! 그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그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권세 앞에
마귀는 힘을 못 씁니다. 사탄의 세력을 누가 정복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귀신이 우리들을 흔들 수는 있어요. 우리의 상황들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은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상황을 뒤흔들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권세에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6절 37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요즘 신문처럼 헤드라인 뉴스가 되어서 예수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베푸신 주님, 거룩한 분으로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신 주님, 귀신을 향하여 꾸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오늘 그 일들을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그 권세 가지고 세상 속에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로 오늘 이 세상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지배하는 놀라운 영적 능력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 누가 정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정복하신 분입니다. 사탄이 종종 우리들을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승리한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